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 같은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국밥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는 국밥을 한 그릇 시켰습니다. 두 사람이 왔는데 국밥은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국밥이 오자 그 국밥을 아이에게 건네고 자신은 깍두기를 입에다가 넣고 깍두기를 오물오물 씹어서 드시면서 손자가 맛있게 밥을 먹는 것을 보고는 허무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다 먹고 나자 할머니가 계산대로 오셔서 계산을 하시는데 옷속 이곳 저곳에서 꼬깃꼬깃하게 구겨 넣었던 돈을 꺼내는 것을 보고서 주인은 안쓰러운 마음에 그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이 상처를 입으실까 봐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돈을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할머니께서 정확하게 100번째 손님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100번째 오는 손님들에게는 식사값을 받지 않고 공짜로 국밥을 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기뻐하면서 그 가게의 문을 나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국밥집 건너편에서 한 아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닥에 큰 원을 그리고 그곳에다가 돌멩이를 하나씩 던지면서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며칠 전에 할머니와 함께 온 그 아이였습니다. 손님이 한 명 올 때마다 큰 원 안에다가 돌을 하나씩 던져 넣으면서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100번째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 자신이 100번째가 되면은 할머니를 모시고 그 가게에 가서 100번째 손님으로서 공짜 밥을 먹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할머니에게 국밥을 사드리고 싶었지만 돈이 없으니까 공짜 손님으로 들어갈 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돌멩이가 몇 개 없었습니다. 실망한 아이는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국밥집 손님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 우리 국밥집에 손님이 없는데 밥 좀 먹으러 오세요. 제가요 공짜로 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박 선생님,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국밥 좀 드시지요. 국을 많이 끓여 놓는 사람들이 없어서 오늘은 제가 손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조금 지나자 가게에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손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멩이가 늘어나서 99개가 되자 급하게 어디를 가더니 할머니를 모셔오지 와서는 자신 있게 국밥집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00번째 손님 맞지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앞에 국밥을 놓고 자신은 깍두기를 오물오물 씹으면서 할머니가 드시는 것을 보고 행복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주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할머니의 마음도 아름답고 할머니를 생각하는 손자의 마음도 아름답지만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국밥집 주인의 마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사람만을 위한 감동의 이벤트를 준비한 주인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5월 가정의 달에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을 일구어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바람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정과 같은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행복한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가정과 같은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 답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3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정과 같은 행복한 교회는요, 먼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저는 이 한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다들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각자의 욕심을 따라서 각자의 생각을 따라서 품고 있는 마음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마음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요, 한 뜻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뜻을 가지고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셔야지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스크린에서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 마음을 같이 하면은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 서로 사랑하게,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다. 한 가족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내 가족들은요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한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희생할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스크린에서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다툼이나 허영이 없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다투지 않고 허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우리가 정교인 야외 예배를 가졌습니다.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여러분 정교인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가족과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돌아오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족과 같은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연일 기도하면서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이시지만 한 분이셨던 것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요 아름다운 것은요 찬양대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정과 같은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정과 같은 행복한 교회는요 33절과 3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무진장하게 예를 써서 겨우 이만큼 되는 겁니다. 예. 은혜가 안 됩니다. 경상도 사람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이릅니다. 예. 은혜라고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라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저들의 심령이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요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아다가요, 여러분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두고요,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사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일은요, 더더군다나 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신명기서 5장 10절에 보면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으로 나오면 되는데 주님께로 나오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것.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때라는 것.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우리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게 되고요, 우리는 행복한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신명기서 15장 4절 이하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 나라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15장 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유는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을 움켜쥐어 버렸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요, 손을 움켜 잡아버렸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받을 손이 없습니다. 손이 오그라져 있는 겁니다. 손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움켜 잡아져 있다 보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손이 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8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 넉넉히 구워주라라고요. 넉넉히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여러분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우리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라라고 말씀,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움켜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목사님이 뭐라 그런지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요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버립니다. 그리고는요 듣지 고개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요 손을 펴십시오.
그리고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섬기고 나누고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정과 같은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받은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복된 여러분 가정과 같은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34절과 35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4절을 읽겠습니다. 3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가정과 같은 행복한 교회는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그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들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요, 그들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은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요,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 구제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때부터 신약 성경까지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다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남김없이 따버립니다. 남김없이 따다 보니까요, 나중에요, 나도 힘들어지고 그들도 힘들어지고 세상도 힘들어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상이 우리에게 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잠언 11장 24절 이하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요,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지난달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만 해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때의 어려운 시절에 비하면은요,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풍족한지 모릅니다. 넉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의 손은요, 움켜져 있고요, 펴지지를 않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풍족한데도 못 나누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지금 움켜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손을 펴는 겁니다. 그리고는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는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누어 주는 자가 누구냐라고,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받았던 축복을 나누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는 소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부자가 된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요,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부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찾고 계시는 분은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축복을 나누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데요,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 우리가 그를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사람들을 돕는 손길들이 줄어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원수, 저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안 돼. 우리가 다 판단해버리고 우리는 하지 않는다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져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그런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라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왔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여러분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요, 받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받으려고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이하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정과 같은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베풀고 우리가 나누는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는, 그래서 가정 같은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바람이 더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과 같이 행복한 여러분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면 이제는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장장교회는 가정과 같은 행복한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